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입을 즉 오늘의 설교는 유성 목사님께서 잠언 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이미 살려내신 권능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베푸셔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온전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나지막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아버지 엄마에게서 난 자식들이 다 아롱이 다롱인 것을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가 다 다른 것은 당연지사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면에 같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 되었지만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많은 것도 우리의 같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그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따라 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으로 산다는 것도 우리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처럼 살고 있고 또 옛 본성을 따라 할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음에 우리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진지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법이 없고 그 계명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성령의 검이 되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구원, 각자가 처해 있는 이 지경,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지경,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 12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경고하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내가 미워하는 것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교만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잠언서 안에는 여럿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서로 힘을 합쳐도 교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지금 파멸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길 중에서 잘못된 길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반드시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오면 그 인생에 그 삶에 반드시 욕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본인은 모르지만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가운데서 조롱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욕이 그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이유는 그 교만이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회 안에서 사는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의 말을 소중하게 귀담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존중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서 교회 본당의 커튼 문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커튼의 색깔이 이러해야 된다 또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커튼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는 가운데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자기 의견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났고 그 결과 교인들의 마음도 나뉘게 되었고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옳고 그 상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다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지요. 왜 상대 말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까? 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력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다, 내가 훨씬 더 낫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이 더 옳다고 하는 자기의 그 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런 자기 확신 속에서 상대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따라서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다툼은 생겨나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권면을 해도 내가 더 옳게 판단하고 내 생각이 더 바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 속에서 상대 말을 무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무례함으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일을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노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교만한 사람은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평안과 또 다툼이 쉬는 그러한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잠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리하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누군가를 지금 떠올리고 계시다면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제대로 듣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만한 자가 쫓겨나야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움입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내가 가려주지 않은 그 상대의 잘못과 허물은 내 안에 미움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꺼이 덮어주지 않은 그 상대의 죄는 내 속에 미움이 생기게 합니다. 이 미움은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또한 잠언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대의를 가지고 분명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대의를 말하지만 분명한 명분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이해관계가 개입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 엄마의 자식을 향한 그 욕심이 겉으로는 너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엄마 아빠의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 식구 간의 갈등과 또는 더 심한 다툼,
그 경험을 해본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숨어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의 원인 되었던 그런 경험이 많은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또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고자질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패역한 말은 삐뚤어진 말입니다. 바른 말이 아닌 모든 말이 그 말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말, 거짓된 말, 모함하는 말, 거친 말, 모든 바르지 않은, 단정하지 않은 그 말,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노동과 세금을 줘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라고 교만하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패역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뉘고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사울의 신하 도액은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거짓말로 모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분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부성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허물을 말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교우 여러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의심이 생기고 서로를 불신하는 가운데 그러한 다툼과 갈등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속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쉽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시고 내가 먼저 입을 다물 때에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이 얘기지요. 어떤 청년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서 한마디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그 상대 운전을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심지어 욕도 섞어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의 운전자는 자기 중등부 교사였고 현재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한 상태가 되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충동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가 참 쉬운 것이지요. 성내는 것은 범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을 때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한 노를 격동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상대의 노를 격동합니까?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이 상대의 노를 격동해서 결국은 다툼과 큰 싸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요. 유순한 그런 대답, 부드럽고 배려가 깊은 말을 할 때에는 있던 다툼도 사그라지고 다툼이 막아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의 선택을 통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갈등의 원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내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늘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배려 깊은 부드러운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또 직장 어디에서든지 있는 그 갈등과 대립을 해결의 첫 출발점은 여러분이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유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 커지기 전에 그쳐야 됩니다.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 뚝의 작은 틈을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큰 홍수가 나는 것처럼 작은 다툼 갈등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옥신각신이었지만 그냥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큰 다툼으로 그렇게 확산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큰 다툼으로 더 확산되기 전에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작은 갈등이 있습니까? 다른 해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먼저 해결할 것은 바로 그 갈등이 커지기 전에 다툼과 싸움과 큰 아픔으로 더욱더 확산되기 전에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남자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두 나라 사이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고 그 다툼과 갈등이 더 확산되는 가운데 결국은 유럽 전체로 그 전쟁이 확전되어서 사상자 수가 3,200만 명이 넘는 1차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노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평화를 제안하면서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등불로 자신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똑바로 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교만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더 지혜롭고 더 옳고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더 정확한 이해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상대의 권면이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어떤 욕심이 내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많은 말들 중에는 왜곡되고 과장하고 거짓되고 모함하는 이간질하는 그런 말은 없는지, 상대의 노를 격동하는 그런 거친 말은 없는지, 무례한 말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도 앞에 서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주신 말씀 주님의 구원의 권능으로 받습니다. 실제 주신 이 말씀이 저희 속에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저희 삶을, 저희의 모든 처한 지경을 구원하는 권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